미리 알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락동 신앙의 공동체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본당 시민과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부는 백악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1983년 8월 26일자로 이 가락동에 초대 신부로 부임을 받아서 7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이 성전을 건립했던 신부입니다. 오늘 본당 신부의 초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모습, 순수한 믿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 미사를 가락동 신앙의 공동체의 화합과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방금 미사 시작 부분에서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전농동 성당 14대째 본당 신부를 맡고 있는 백악진 신부입니다. 오늘 시험이 가락동 성전에 서 있으니까 다시 37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초대 신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끔 모든 배려를 해주신 본당 주임 신부님 이찬홍 야구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신부님의 이런 배려가 없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찾아와서 미사를 공적으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본당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역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신 역대 3억 회를 통해서 봉사하셨던 분들 또 구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전결주일이지만 민족들까지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가락동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가락동 신앙의 공동체에 세상적인 나이로 33살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40살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만 7년 동안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본당 신부로서 살았던 신부입니다.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983년 8월 26일 날 부임을 했고 엄마선 쇼핑센터 4층을 성전으로 꾸며 미사를 처음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저는 본당 신부로서 경제적인 면에 굉장히 전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 엄마선 쇼핑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이기에 이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 나오는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그 당시 신자들의 생활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락시형 아파트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성원 아파트, 한양 1, 2, 4 아파트가 고작 신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헬로우 시티가 지금 만 세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가락시암 아파트는 7,600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을 이루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갔다가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게 받고 있기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인근에 석촌 유치원을 짓는 신자분이 계셨어요. 성북동 신자분인데 이분도 유치원을 지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도 그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기에 고마움을 느껴서 그 유치원에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성전을 그쪽으로 옮겨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했죠. 그때 석촌 유치원 지하는 한 1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분들이 사시려고 했던 4층에 집을 사제관으로 같이 얻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전을 옮겨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활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조건 중에 성전이 있고 마당이 있고 사제관이 있는 남의 집이지만 제대로 갖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끝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의 마음으로 신자들을 독려하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락동 성당을 저버리지 않고 성당을 지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 대지는 이곳입니다. 처음에 산 대지의 크기는 65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350평, 지금 사제관 수녀원 자리가 35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구입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1000평을 구입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이곳에 사시던 옛날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약간의 늪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합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러다가 이 땅을 완전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립이 시작이 됐죠.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모 본당, 잠실 본당에서 가락동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본당을 낼 때 엄마 성부와 사제관을 마련해 주셨고 현금으로 8천만 원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성당을 짓는 대지를 마련할 때 모아가지고 교구로부터 2억을 도움을 받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이 650평 이 대지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구입을 했던 겁니다. 저는 신이 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50평 땅은 이 신자분들이 열성적으로 내주는 교무금, 헌금을 아껴서 350평을 구입을 했죠. 그 당시 땅값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씩이었어요. 평당. 우리 본당에서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 계약서를 써가지고 불법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제로 살아가면서 큰 죄를 졌다면 이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을 깎아가지고 계약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 1000평을 구입하는 데는 참 수월하게 샀습니다. 이것도 저는 신자분들의 열성과 일치된 마음과 신자들이 묵인하여서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신자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을 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도 이 가락동 사기 전에 다른 성당 사실 때 성당을 한 번이라도 접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만큼 졌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지을 때 악조건이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성남 비행장이 있고 올림픽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고도 제한을 받았어요. 3층 높이를 못 짓는다는 이 법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앞으로 이 가락동 성당 올림픽도 하고 이곳이 굉장히 강남 서초 못지않게 발전이 된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고 그래서 성전을 그냥 일상적인 성당을 지을 수가 없다. 또 성당에 오면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와서 지금 머물러 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두고 성전을 제거 크게 설계를 하고 짓다 보니까 지상으로는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신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죠. 역대 주임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하를 설정하기까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신자분들의 그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공론화시켰죠. 공론화시키는 중에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성당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느냐, 성당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사제관 수녀원은 어떻게 줬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여론화시켜가지고 응답을 들었어요. 응답의 결론은 성당 모양은 명동 성당 모양처럼 져달라는 거였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걸 설득을 했어요. 그런 모양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성당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다 만들어줬어요. 영안실도 만들어줬고, 만남의 방도 제가 분위기 있게 만들어줬고, 소성당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런 소성당의 아름다운 성당은 없을 거예요. 예쁘게 줬어요.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근데 처음에는 다 만들어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거기 부여돼가지고 수정되고 또 보완되고 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의 여론을 듣고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마음을 심으라고 해서 본당 주임 심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꼭 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성전이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지만 와 보니까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늙었더라고요. 정말 늙었어요. 성전은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은 내가 죽어서 나의 장례미사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전이 어떤 성당인데, 어떻게 신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피땀 흘리면서 했는데, 한 사람의 신자들이 다 와서 성당에 입주할 때 의자도 나누고, 못도 빼고, 세멘트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지어진 성당인데 내가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만약 허락이 되면은 여기서 장례미사는 못할 망정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생애를 맞을까 합니다.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제가 본당 신부가 될 때 본당의 모토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 좋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삼아 7년 동안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지내왔던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전교주일이니까 또 초대 신부님이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짧던 길든 이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교리 지식도 풍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신앙에 두고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만남과 나눔의 공동체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와 설명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교회는 만남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께 받은 내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사귀고 가진 바를 서로 나누고 그 생명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오늘 복음에 나오죠. 교회는 세상 속에 남아 계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의 지체이며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평가될 겁니다. 우리 가라ton 신자들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가라ton 성당이 평가가 되고 주님의 모습이 평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주님의 성자성자의 사랑으로 가진 바를 서로 나누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유행되는 말 중 하나가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뭐 때문에 망했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삶이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요. 여기 오다가 총회장한테 물어봤더니 젊은이들이 없대요. 이 가락동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성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느님을 봤냐 하고 묻습니다.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 내가 벌어들인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 나눈다?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은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을 때 빵을 먹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위한 예언자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대화하시고 빵을 떼어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리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 가락동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누어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구와 본당이죠. 교구의 목자는 주변인이십니다. 본당의 주임시부가 주변인의 의촉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당이란 원래 우리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예요. 본당이라는 게. 불교의 본尊을 모시는 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히라보예요. 파로이키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본당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웃과 함께 사는 교우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느님을 믿고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파로이키아, 본당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옛날 본당들은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나 대형화되어 있죠.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사역할 때 최고로 신자분들이 많았을 때 12,000명이 됐어요. 굉장히 컸죠. 그렇게 신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떠날 무렵에 주변인이 그때 보좌신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신자들이 6,000~7,000명 돼도 보좌를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제가 가락시형 아파트를 가정방문할 때 주로 시달이 5층이 많이 살았어요. 그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형 탈모증도 걸렸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아픔을 알아요.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본당 교우들은 구역으로 다시 반으로 나누고 작게 만들어 본당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각기 제9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락동 본당만 하더라도 교우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요. 대충 8,000이라고 생각해요. 8,000명의 신자를 가진 대형 본당 공동체예요.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알려고 하잖아요.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요.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먹으러 가자면 가요. 우리 평화에 인사할 때도 서로 형식적으로만 하죠. 저는 미사 시작 전에 먼저 성전에 모이는 신자들 보고 서로 다 가서 인사를 먼저 하라고 해요. 먼저 알으라고 해요. 누가 왔나 다 알으라고.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좀 달라져요.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본당이 본래 의미대로 이웃과 함께 사는 교우들이 서로 만나고 나누는 공동체, 서로 알고 사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참 본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당은 어떻습니까? 서로 잘 만나요? 그리고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제 한 가지만 전롱동 성당을 자랑하고 싶어요. 거기는 빈센쇼 단체가 없어요. 성모 친도회 나눔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빈센쇼 역할을 합니다. 거기는 제가 본당식으로 가서 가정 방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봉성체를 하는 신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45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로 뽑아봤어요. 신자들은 다 알렸어요. 이분들은 정말 뒷조생활을 받는데 그거 아주 어렵다. 이들이 사는 집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이 평화촌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평화촌을 가정방문을 했는데 정말 이런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런 집들을. 근데 저는 거기서 행복했어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45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랬더니 어떤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또 사업하는 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각자 신자분들이 애공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거치더라고요. 그거를 45사람들 똑같이 나눠줬어요. 달라졌어요. 구역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몰랐어요. 아, 이게 사목이구나. 이게 신자들의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한때 가락동 성당도 명문 성당을 알려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당으로 알려줬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소식을 안 듣겠어요? 듣죠. 꼭 가락동 신자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가락동 성당을 생각하면 흐뭇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나누는 공동체, 서로 알고 사귀는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하느님 백성이 모이는 집을 우리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고 우리 모두의 집이고 우리의 큰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종갓집을 큰 집이라고 하죠. 종갓집. 그렇죠? 어디 가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부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전라도는 그래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 큰 집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종갓집을 큰 집이라고 하죠. 평소의 생활은 각자 하지만 집안 일이 생기면 가문의 모든 이가 큰 집에 모여 제사나 또는 집안의 큰 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모두 두 집을 갖고 살아갑니다. 큰 집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 두 집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부자예요. 집 두 채라고요. 또 집이 필요할까요? 교우들은 자기 집이 있고 또 큰 집인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의 큰 집, 하느님의 집인 성당에서는 교우들이 모두 큰일과 축제를 지냅니다. 우리는 자기 집과 큰 집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교우들의 살림집과 하느님의 집, 교우들의 큰 집을 다 같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2020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그리고 2021년 이제 본당시민의 사모 목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 내년도 본당 중심의 나의 신앙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만나자. 하느님을 만나자.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성사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자. 그리고 나의 이웃과 만나자. 믿음과 사랑으로 만났어. 특별히 맹단자, 불우한 자들, 병자들을 만나주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이 말이 오늘 교정기사 끝나고 나가는 중에 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누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자. 우리가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자.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이웃과 나누자. 이런 신자들이 매력 있는 신자들이에요. 세 번째, 공부하자. 공부. 제가 처음에 우리 가락동 성당에 실시한 것 중 하나는 가톨릭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 신부들을 초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때 모인 신자가 500~600명이 모였어요. 그때 회비가 얼마였느냐? 한 학기 5만 원씩 내라고 했어요. 1년에 10만 원을 내고 공부했어요. 500명이 공부했어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 가락동 신앙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공부하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공동체로 공부하는 본당들은 참 드물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말씀에서 삶의 의미와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와 사랑을 배웠으면 합니다. 성서, 교리, 피정론을 통해서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넷째, 봉사자의 거예요. 봉사는 특별히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봉사하자 하면 도망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집안에서부터 그리고 이웃과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봉성체를 하러 나갔을 때, 병자성사를 주러 나갔을 때, 죽음에 임박한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는 한 번도 신부님 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누라를 위해서 봉사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와서 봉사를 하기 싫으면 마누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다섯 번째, 선교사의 거예요. 1년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본당 예비자 화장실에 있는데 3명이 왔어요. 선교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봉사자들이에요. 내지어 단어들이 아니에요. 몰라요, 여기는 어떤지. 여기는 총무역장 얘기하는데 예비자 7명이 왔다가도 큰 성당이니까 그 정도는 와야지. 6번째,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큰 집 마련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나는 본당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자분들이 많이 오지 않고 경험도 적게 나는데 본당운영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걱정하는 신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심력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성당의 건물들, 또 마당들, 각 교리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성숙하자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성숙했으면 좋겠다. 사모구연 각 단체장 모두는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소임을 성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죠? 이걸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알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20%도 안 돼요.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하지 말고 의미가 있으면 꼭 실천하면은 본당 활성화에, 본당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 주보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에요. 이 성인이 살던 시대에 순교했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황일광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영세를 받은 목적은 천주교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영세를 받다고 합니다. 그분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 이제껏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주교인이 됨으로써 어떤 학문이나 이치가 아닌 신앙의 삶을 통해 천주교가 참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곧 가게 될 이슬 너머에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생활입니다.
양만인 천주교 형제들은 금수와 같이 취급되는 나를 형제로 불러줍니다. 나를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 어머님께 한 마음으로 묵주 기도를 드렸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순교자 헌혈왕의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자들을 대표하여 우리 여성, 남성 총격장께서 포탑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여성 총격장님께서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 신부를 현직 건강 신부님이 초대해 주는 일은 참 드문 일입니다. 이 장하고 신부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지혜로우신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신부님이시죠. 그리고 서울교구에서도 능력 있는 신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자분들입니다. 이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부님의 초대를 받은 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까 영상 때 보니까 40년 전에 만났던 신자분들이 아주 멋있어졌어요. 내가 볼 때 나만 쪼그라든 것 같고 참 멋있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더욱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비록 서울 안에 살고 있는 나이지만 항상 가락동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동쪽의 의사가 있더라고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 지난 공동체의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신자들 간의 환경이라든지 성단에 관한 환경 모든 문제를 정말 기도 안에서 서로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